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주 특별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인 시편 134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에 수종을 들던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대원들과 악기 연주자들이 솔로몬이 정한 그 24개의 반차에 따라서 각 가문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1년에 2주간씩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하는데, 특별히 어떤 사역자들은 밤중에 성전에서 섬기는 그 당번을 맡았고, 그렇게 밤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다 끊겨진 그 밤 시간에 회중이나 보는 관객도 아무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하늘 보좌에서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도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머지않은 장래에 영광과 권위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 새벽기도회 방송을 듣고 계신데요, 저희가 요즘 함께 묵상하는 이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고난주간의 기록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목요일 저녁 그 최후의 만찬 시간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을 기념토록 하시는 그 성만찬을,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말씀이 빠져 있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찬 예식이 그 자리에서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다른 복음서가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그 초대교회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내용 중에서 교회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 행적으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겸손히 섬기는 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의식이라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으로 섬김을 보여주신 그것이 성찬식의 핵심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시던 그 사건은 기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과,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 장이나 되는 분량으로 긴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당신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실 터인데, 뒤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 제자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고 오는 후대에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니 우리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그
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교훈 중에 오늘의 본문인 이 미랄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27절 그 말씀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그 한 구절에 함축이 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를 피하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신 그 내용, 그 기도가 이 27절 한 절에 함축되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창조계의 이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자연계의 원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씨앗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창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그 미랄은 우리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비우고 치유불능의 교만에 물든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내가 왕 노릇하려는 교만이 매일 고개를 다시 쳐들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특세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죄의 병들고 상처받은 우리의 이 정서와 의지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제게 임했습니다. 자아의 그 병과 상처를 고침받고 치유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나의 자아는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듯이 나도 함께 그 무덤에 장사되어 내 자아는 온전히 죽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온전히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듯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그 무엇에도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그렇게 힘써야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속적인 이 포부와 욕망을, 내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이 삶의 자세를 버리고 내 자신의 행복과 생명을 내려놓고 부인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룰 수가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행 수련의 길, 고통과 자기 부인의 이 행위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라는, 영혼의 구원을 얻으라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값없이 선물이 주어졌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치유불능의 이 교만에 물든 자아가 온전히 죽게 하시고 내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살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의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숙제입니다.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이 영적인 실체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오늘 내려놓고 비우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자신의 야망과 포부를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달려오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혹시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섰다고 느끼는 우월감,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졌다고 느끼는 열등감, 시기와 질투와 세속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와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든 또는 쾌락을 탐하는 것이든 이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미움과 원망,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이 상처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환난과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난과 폭풍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폭풍을 통해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시는데 죄의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라고,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던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폭풍의 바람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온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으로 뒤엎은 이 코로나 비상사태는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폭풍의 바람입니다. 개인과 가정을 깨우고 계시고 공동체를, 교회를, 사회와 국가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흔들어 깨우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서구의 선진 국가들입니다.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던 강대국
선진국들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첫 번째는 미국,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영국, 모두 다 세계 최고 부강함을 자랑하던 선진국들이었는데 과학의 힘, 그 발전한 의술을 내세울 수 없는,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 국제관계, 외교와 군사적인 동맹, 경제와 무역 등 이 모든 것을 흔들어버리는 폭풍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이 코로나 사태에 관해 미국을 조명하는 특집을 실었는데 일면에 전면 기사로 첫날 실은 그 헤드라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를 비웠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했는데 미국이 세계를 이끌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의료 장비와 심지어는 마스크까지 외교관들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에게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G7의 정상들이 코로나 대책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불란서의 프랑스의 대통령이 제안했고, 그래서 그 선진국 정상들이 화상 모임을 가진 뒤에도 국제사회 이 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 하나도 발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항상 미국이 주도해서 해결을 해왔는데 이번 코로나 비상사태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완전히 부재한,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공백이 되어버려 이 혼란과 불확실성이 더 커진 그런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흔들고 있는 폭풍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 흔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에서 자택 대피령이 내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을 해왔지만 정말로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게 된 이 상황에서 교회 사역의 본질과 비본질은 무엇인가 깊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저 익숙한 전통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뀔 때 교회와 성도들이 붙잡고 끝까지 실천해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뀐다면 이 자택 대피령이 풀리고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고 식당을 찾아가도 앞으로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 사람이 음식을 서브하고 메뉴도 한 번 쓰고 버리는 다른 사람이 또 사용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다 바뀌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까지도 바뀌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성도의 교제와 전도와 선교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고민하게 하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면 죽어버린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나무를 흔들면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밤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흔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다 구별이 되게 하실 것이라.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교회에 참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목을 옮겨 심을 땐 이 나무를 옮겨 놓은 다음에 흙으로 뿌리를 덮으면서 그 나무를 흔드는 것입니다. 뿌리가 자리를 잘 잡도록, 파운데이션이 견고해지도록, 기초가 든든해져서 깊이 뿌리를 내리면 가뭄도 이겨내고 풍성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이렇게 앞으로 가뭄도 잘 이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풍성한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바람을, 폭풍을 통하여 교회들을 흔들고 계십니다. 개인과 가정적인 차원에서 흔들고 계신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이런 환난과 폭풍의 흔드심을 통해서 씨앗이 열매 맺기 위해 꼭 필요한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미랄이 되도록 씨앗의 죽음을 이런 환난을 통해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평안할 때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혹 관심이 있어도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나 사모한 마음이 없다가도 그래서 자신을 비우거나 이 치유불능의 교만에 물든 자아의 죽음으로 나아갈 그런 결단과 용기를 바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폭풍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으라고 사인을 주셨으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 그동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나 이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고 손에 꼭 쥐고 즐기고 있던 것, 그러나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자기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싸구려 장난감을 쥔 손을 벌리고 내려놓아야 더 좋은 선물을 부모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손에 쥐고 있는 이 싸구려 장난감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을 펼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폭풍을 보내셔서 손을 벌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던 요나를 회개하도록 폭풍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폭풍은 회개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지난해 가을부터 2020년 이 봄에 전 세계적인 영적인 각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기도운동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스테이홈 상황 때문에 일상생활이 중단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소망을 말씀에서 찾는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성경을 다운받는 그런 숫자가 급증했고 137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 YouVersion 바이블 앱에서 보니까 지난 6주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말씀을 통해 소망과 평안을 구하고 그 말씀 구절이 새겨진 그 아름다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 바이블 앱 for kids,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 읽기 하는 그런 앱을 다운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달 동안 16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한 성경 웹사이트에 기도 제목을 1.6 밀리언 160만 명의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비상사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YouVersion 바이블 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Something historic is happening. 정말 역사적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구하는 것에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실 하나님에게.
그 구절을 영어 성경이 바이블에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He will achieve infinitely more than your greatest request. 여러분의 가장 큰 간구함보다 더 한없이 뛰어난 놀라운 일들을, 초월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Infinitely more than your greatest request, your most unbelievable dream. 여러분의 믿기 어려운 꿈보다 and exceed your wildest imagination. 가장 그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한없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고난주간에 곧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준비하시는 그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가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는데 나를 섬기려면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평안할 때는 우리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자신을 비우고 자아의 죽음으로 나아갈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내지 못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폭풍을 보내셔서라도 우리의 삶에 생명 없는 죽은 낙엽과 같은 것들은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못난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폭풍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고귀한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무엇이 본질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가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초대교회부터 이 부활절 시즌에 행하던 가장 중요한 의식은 세례식이었습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그 준비 교육을 시켰는데, 특별히 핍박이 심하던 초대교회 첫 300년 동안은 세례 교육을 받는 사람들을, 세례 받는 준비하는 사람들을 2년에서 3년간 그렇게 준비 교육 시켰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면 비로소 성찬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게 되는데, 아무리 고통스러운 핍박이 다가와도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그 성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께 충성할 그런 철저한 신앙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기 위해 2년 3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비상사태로 우리 교회가 항상 그 부활절 시즌에 종려 주일에 행하던 세례식과 입교문답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비상사태 때문에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 그리고 개인과 가정적인 차원에서 회개와 영적인 각성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살아가시는가?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사람인가? 코로나 사태가 짧은 시일 내에 진정이 되어서 세계 경제가 속히 회복이 되고 정상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그 광야 40년의 길을 갔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우리의 거울로 삼는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현실과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기 쉬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현실을,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폭풍 중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담대함을 내가 경험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소망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씨앗은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씨앗은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비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내가 왕 노릇하려는 이 교만이 매일매일 고개를 들기에 이 치유불능의 교만에 물든 나의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폭풍의 바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회개와 영적 각성으로 나오라고 폭풍의 바람을 허락하십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교회적인 차원의 개인과 가정을 깨우시는 이런 폭풍의 바람을 보내십니다. 생명 없는 낙엽과 같은 것들은 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풍성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하는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동안 주님의 꿈과 비전, 사명이 아니라 아메리칸 주님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웠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코로나 비상사태라는 폭풍을 통해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보게 하옵소서. 또 굳게 붙잡아야 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 광야의 여정에 믿음으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